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참 소망, 참 기쁨을 소유한 하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 짐을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운 허물과 죄도 고백합니다.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맡깁니다. 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면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위가 많이 갔습니다. 이제는 덥다는 표현보다는 가을이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위가 간 것처럼 코로나도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도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주간에 맞을 9월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공사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외부에 돌을 다시 붙이고 지붕을 다시 덮는 공사를 거의 마쳤고요. 내부의 1, 2층 작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층 이제 한참 공사를 시작했고요. 증축하는 부분은 지하 물탱크 기계실을 덮었고 1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감사하지만 교회를 찾아와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도 맞아야 하지만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코를 막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입을 막는 것은 남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코까지 완전히 가리고 아주 단단하게 조여서 불안함이 없도록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동참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참고 견딥시다. 조금 더 참고 견딥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조금 더 참고 견딥시다. 조금 더 참고 견딥시다. 그렇게 메카리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크게 한번 합니다. 조금 더 참고 견딥시다. 조금 더 참고 견딥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의로운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은 하나님 아버지께 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부적인 지침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나팔을 불었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함께 자선을 베풀도록 장려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줄 때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받아가라고, 또 옷을 나눠줄 때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는 의도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좋은 뜻이 변질되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칭찬받으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불기 시작한 나팔을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너희에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을 지키고자 힘쓰며 살았던 사람들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사람은 나팔을 불어서 자기 자랑을 했고, 기도하는 사람은 큰 거리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냈고, 금식하는 사람은 오랜 기간 금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믿음의 선행, 신앙인의 선행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한다, 외식하다 이런 말은 거칠해하다, 겉만 좋게 꾸미어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위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선자. 본래 신약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 쓰인 단어는 배우를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영화나 연극에 나오는 배우는 어떻게 하죠? 실제 자기 모습과는 달라도 자기 모습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상 상황을 진짜처럼 연기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삶의 태도, 삶의 방식과 상관없이 각본대로 말하고 각본대로 행동합니다. 이처럼 배우처럼 구제와 기도, 금식을 하면서 거룩한 척, 자비로운 척 했던 사람들,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던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의 행동에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할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과 신앙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가? 사람들 눈치를 봐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날 뭐라고 평가할까?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살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미국 뉴욕에 맨하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대형 빌딩들이 쫙 모여있는 어마어마한 뉴욕 사진을 보면 아주 높은 빌딩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맨하탄입니다. 거기 한 고급 식당이 있는데 발타자르라고 하는 식당이에요.
거기에 사업가 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시켰어요. 어떤 와인을 시켰냐면 1989년산, 나 이거 와인 이름을 잘 몰라서 보고 읽어야 돼. 보르도 샤또 무똥 로스칠드. 뭔 이름이 이렇게 길어. 다시 보르도 샤또 무똥 로스칠드라고 하는 와인을 시켰는데, 이게 와인 한 병에, 포도주 한 병에 2,000불이에요. 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30만 원쯤 됩니다. 그런 와인을 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그 식당 안에 이제 한 커플, 남녀가 들어와서 와인을 시켰는데, 그 남녀는 얼마짜리 시켰냐면 18달러, 18불짜리 와인을 시켰어요.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짜리. 한쪽은 230만 원짜리 포도주, 한쪽은 2만 원짜리 포도주를 시켰습니다. 보통 와인을 병에서 잔에 이렇게 바로 따라 마시기도 하지만, 디캔더라고 하는 유리병에 잠시 따라 두었다가 그 디캔더에서 잔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마시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식당은 와인을 병에서 직접 이렇게 잔으로 따라 주지 않고 디캔더에다가 부어서 손님에게 갖다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요. 그 유리병에는, 그 디캔더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보니까 그 식당 매니저가 230만 원짜리 와인을 붓고 2만 원짜리 와인을 부어가지고 이걸 이제 갖다가 주는데 손님들에게 반대로 갖다 준 거예요. 230만 원짜리 시킨 사람들에게는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와인을 시킨 사람들에게는 230만 원짜리 와인을 갖다 주었습니다. 한참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매니저가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사장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매니저하고 사장이 와가지고 그 230만 원짜리 시킨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또 2만 원짜리 시킨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잘못했다고, 이거 2만 원짜리 시키셨는데 저희들이 비싼 걸 갖다 드렸다고. 그 사람들은 좋았겠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사업가 4사람이 230만 원짜리 2,000달러짜리 와인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만 원짜리 와인을 갖다 줬는데 맛도 모르고 그냥 먹은 거야. 그냥 마신 거야. 아, 이게 그거겠지. 그리고 또 2만 원짜리 시켰던 그 커플은요, 230만 원짜리 와인을 아이 뭐 이게 2만 원짜리겠지. 그리고 마신 겁니다. 와인의 맛을 알고 비싼 와인의 값어치를 아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럽니다. 그저 비싸면 좋은 것인 줄 알고 아주 으스대면서 2,000불짜리 가져오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십니까? 그 쓰는 돈이 정말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어서 쓰십니까? 쓰는 돈만큼의 즐거움과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서, 폼 잡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격식에 맞추기 위해,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돈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습관이 신앙생활에까지 스며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부장이고, 내가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보이면 안 되지.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요? 자기 생각이 절대로 옳고, 자기 판단이 절대로 옳고, 적어도 나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자기가 받은 직분 때문에, 자기가 해온 신앙의 연륜 때문에,
자기 것은, 자기 생각은 절대라고 생각하고 절대라고 판단하고 남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도 있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던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었어요. 대책 없이 떨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진영의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분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전쟁을 앞두고 제사 드리기로 한 결정, 예배 드리고 전쟁하기로 한 결정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자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자기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사울은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 말이에요. 사울은 기다리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바보같이 했다. 이 무슨 바보 같은 일을 했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줄 것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2년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되어 있던 날 사울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번제의 제사장 직무를 자기가 해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선지자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결국 사울의 왕조는 끝날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집례를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사울이 왕의 자리가 끝났다, 너의 왕조는 끝났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뭐죠?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절은 어땠습니까? 예를 갖추어 했습니까?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실 만한 절이었나요?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이었나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나요?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동을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기준에 맞게 살면 당연히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있지요. 당연히 사람들 기준에 맞게 행동하면 사람들에게서 얻는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영생의 사람, 천국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유익을 위해 세상 기준에 맞게 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사람들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정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오늘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순례의 길을 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하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늘 백성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받을 영광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갚으십니다. 더 크게 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세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 들으세요. 이웃과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며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 자리에도 여러분 이름 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름 나도록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천국에서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내가 한 선행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하늘 백성으로 범사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 사람이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땀 흘리고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구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구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건축헌금도 드렸습니다. 선교를 위해 선교헌금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었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붙드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